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속회공과 42가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문 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좀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일행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에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에 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3주 정도를 전도하게 됩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잘 나오는데요. 그 과정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찌나 조직적으로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지 바울 일행은 할 수 없이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까지 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아덴이란 지역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베레아로 도망가고 아덴으로 도망가고 피해 다니면서 그래도 이 바울의 마음 안에는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연륜도 적고 이제 우리 이 바울이 목회를 했던 그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또 유난히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지금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부탁을 하게 되죠. 바울이 이제 또 고린도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자기가 보낸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신학적인 어떠한 좀 문제들이 다소 있긴 했습니다만 디모데를 통해서 그 전해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은요 참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다,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참 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바로 그런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이 말씀 속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소문을 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받는 그러한 격려를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을까요?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였기에 바울에게 이러한 칭찬과 격려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요, 2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나고 생각나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기억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그는 이야기해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할 때마다 기억나고 생각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여러분 제 목회의 그런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제 어떠한 생각 속에 좋은 기억, 좋은 어떠한 이렇게 추억으로 남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기억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예, 그런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왜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감사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났을까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3절의 말씀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있었고, 결국 이 세 가지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아무런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믿음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것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삶에는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산 그 믿음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를 칭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 간증 집회 첫날에 오셨던 그 목사님, 임만재 목사님의 간증이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또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다른 분을 통해서 좀 들었는데, 평신도였던 그분의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힘겨운 삶, 고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성도들에게 그런 선포를 하셨답니다. 어떤 선포를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2, 3년만 한번 제대로 예수 믿어봅시다.
한번 여러분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고 그래도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 가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합시다. 때려칩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대로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그 바른 길로, 신앙의 어떤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를 팔았는데 11조 소판 금액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가 그만큼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은 쫓아가고요. 그 성도님한테 쫓아가서 왜 11조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했냐고 해서 11조를 또 빼앗아 오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2년 3년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안에 놀라운 간증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시고 한번 믿음의 역사를 기대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괜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사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진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손으로 만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인들은요 그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풀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귀를 잘 봐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은요 크게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나를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미래에 더 잘 살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좋은 삶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들이 여러분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인류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학생은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그 어려운 그러한 공부하는 시절들을 잘 인내로 겪어낼 수가,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이런 꿈과 비전이 있으면요, 그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한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인내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여러분, 또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망을 위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소망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면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그러한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들과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시작. 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복음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요, 복음에는 큰 확신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것을 본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구나. 5절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구나.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있고 큰 확신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큰 확신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는 이야기, 또 70명의 전도대를 전도자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그 중에서 한번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이런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들이 그러면서 큰 믿음의 확신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12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한 후에 가서 전도하게 하고 2명씩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17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전도를 나갈 때는요, 이 70명의 전도들 안에 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을 수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고 돌아올 때는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기뻐 돌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주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체험했고요. 전도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명의 전도대가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기쁨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에 갈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유 어떡하지, 내가 전한다고 뭐 사람들이 들을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담대히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히 복음 들고 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믿고 나가서 전하면요,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큰 확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또한 믿음의 큰 확신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소식들을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었고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전해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확신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곳마다 이러한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고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그러한 복음의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또한 성령의 능력을, 큰 확신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천한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이유였고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던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면요, 1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늘을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아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러면서 여러분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있을 때도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핍박을 따라 베레아로 도망가고 에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떠난 후에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대한 그들의 공격은 훨씬 더 거세졌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들과 힘을 합쳐서 복음 전파를 가로막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에 함께 협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핍박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받다라는 헬라어는 미메따이라는 말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모방하다, 똑같이 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바울을 본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들과 같이 환난 속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바울이 봤을 때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신앙을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셨겠어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순간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하고는요,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자기에게 좀 이로운 것이 되면, 나는 예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리면서 다니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되고 불리한 것이 생기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고, 안 믿었다고 둘러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하고 여러분 비교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로 그 교인과 성도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귀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3개에서 4개 정도의 종교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선거철만 되면요,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합장하고, 저녁에는 성당 가서 미사를 드리고, 막 그렇게 너무 바쁜 삶을 삽니다.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요. 해교나 막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곁에서 같이 앉아서 나는 무교인데 그러면서 같이 앉아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앉아 있어요. 그 권력이 뭔지 그 한 자리 해먹으려고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너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요, 막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저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막 해가면서 무슨 말이 하냐고, 네, 그렇게 진짜 그렇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막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라도 솔직히 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순간 앞에서 과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나에게 그러한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 손해가 오는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이 앞에 왔어요.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나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불이익이 와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 아멘을 못하십니까? 왜 아멘을 못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좋은 소문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좋은 소문나는 성도였고 교회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다 알면서, 그렇죠? 다 알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다 아멘이 다 어디 집에 가셨나 봐요. 예.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지 2번 죽습니까? 그렇죠? 내가 한 번 죽지 2번 죽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우리가 왜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한 전도사님의 그런 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예언을 하더라고요. 2014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80몇 %가 다 죽음을 당한대요. 몇 달 안 남았어요.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일이 진짜 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만,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확신합니다만,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 여러분 가지고 목숨이 몇 개입니까? 한번 어차피 죽는 건 예수 위에 내가 한번 죽으리라. 정말로 예수님 시인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나이 드신 양반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생기고 정말로 죽음의 칼날이 내 앞에 있는데도 여러분 그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멘이 정말로 주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또 8절에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는 여러분 먼 곳에까지 소식을 전할 수 있고요. 향기는 우리 비록 멀리는 나가지 못하지만 가까운 우리 주변에 그 향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가까운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멀게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좋은 향기가 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좋은 향기를 맡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여러분 보낼 수 있다면 오늘 그들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또 좋은 마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고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여러분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과 칭찬받는 길이요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4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될 수 있었고 바울의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였습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본받는 자들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